자, 오늘은 신앙의 성장은 필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제일 처음 맡았던 이제 기관이 새가족 사역팀이었습니다. 그때가 2019년도였는데요. 그때 새가족 사역팀을 맡을 때는 이 교회 사정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잘 몰랐는데 제가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등록 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왔는데 등록 교인이 그때가 한 7, 80명 된 것 같아요. 19년도에. 그래서 등록 교인이 이렇게나 많구나 했는데 약간 또 실망한 게 있습니다. 실망한 게 무엇이냐면 정착률이에요. 등록은 7, 80명이 했는데 생각보다 새가족분들이 많이 남지 못하셨어요.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그 당시 제가 통계를 내렸던 것은 약 15%에서 그 정도만 남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작년 말부터 새가족 사역팀 다시 맡게 됐습니다. 올해도 놀랬습니다. 왜 놀랬냐? 새가족이 너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7, 80명 돼서 놀랬는데 올해는 너무 안 들어와서 지금 오늘까지 들어온 우리 등록 교인이죠. 올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이 34명이에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50%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근데 또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정착률이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15%였는데 지금 34명 들어왔는데 거의 20명 이상이 정착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50%가 넘은 거죠, 지금. 거의 60%에 육박하는 정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정착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가족 이 사역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가족들 분들 오시면은 옆에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인사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은 그분들이 정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숙제가 있다면 이제 숙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새가족 분들도 그렇지만 이 정착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볼 수 있죠. 신앙에 대한 성장입니다. 성경에서도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성장하는 것, 신앙의 성장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성장에 이제 가장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새가족분들한테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신앙 성장은 여러분 단기 속성반이 없어요. 1, 2년에 그냥 난 신앙 다 성장했다. 이런 분들 여기 계십니까? 단기 속성으로 신앙 성장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신앙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과 또 우리 인생의 경험과 여러 가지들이 합쳐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구나. 예전에 나 이런 것도 정말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믿음으로 나를 성장시켰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러한 성장들이 만약에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난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그거는 자라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이 성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두 번째를 꼽으라면 공동체 생활입니다. 요새 보시면은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만 신앙생활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여러분, 집에서만 신앙생활하면 지식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들려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관계적으로 오는 성장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관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만 사랑하면 뭐합니까? 이기적으로 변하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그걸 자꾸 배워나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배우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는
어떤 나의 나약함들을 배우면서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 과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몸이 아프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꼭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 성장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새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어른이. 들어보셨어요? 어른이. 이게 합성어예요. 어른과 어린이의 합성어입니다. 어른이. 그럼 왜 이런 합성어가 지었을까요? 어른인데 아이 같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처음 이 용어가 만들어졌을 때는 어른인데 취미가 애들 취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영어로 키덜트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키즈와 어덜트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외국 가서 써먹으면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키덜트라고 있는데 뭐 그런 거예요. 취미 생활이 애들 같은 어른, 이거를 가리켰는데 용어는 항상 바뀌지 않습니까? 사용하다 보면. 요새는 어른인데 애기 같은 사람들도 그냥 어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어른이 신앙이 교회에도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라나지 못하는 신앙.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녔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말씀의 부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적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는 신앙 성장의 저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들이 신앙의 그런 어떤 목표들을 모호하게 잡고 살아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본문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본문이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려요. 왜? 내 안에 말씀 중심이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에 흔들리고 저기서 말하는 거에 흔들려요. 이 풍파가 오면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저 풍파가 오면 저 풍파가 와서 안 나오고, 요 풍파가 오면 요 풍파가 와서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 많고, 또 이 말하면 이 말 했다고 안 나오고, 저 말하면 저 말 했다고 안 나오고. 어린아이의 신앙의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흔들림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흔들리지 아니함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말이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 성숙한 신앙인이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무엇을 많이 강조했냐면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어요. 이렇게 많이 배워야 된다. 지식적으로 뛰어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죠. 어떤 교회들은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주 성숙한 신앙인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마다 각 특징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교회들 다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 많이 하시는 교회도 있었고 은사 훈련 많이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다 성숙한 신앙인이냐?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지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교회마다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데 성경에는 여러분 오히려 이 은사적인 교회와 그 다음에 뭐 지식적으로 뛰어난 그 교회가 합쳐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제가 괜히 물어봤어요. 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지식적으로도 뛰어나고 은사적으로도 뛰어난 교회예요, 여러분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자, 우리 함께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자, 7절 한 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 5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지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는 지식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뭐에도 부족함이 없대요?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으로도 잘 알고 은사도 뛰어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교회라면 우리 겉으로 보기에 어떻게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아, 이 교회 대단하다. 정말 성숙한 교회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진단했는가? 자,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이런 말이죠. 자,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이 어린아이다. 왜? 결정적인 건 뭐예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식도 많아요. 근데 그 지식이 뭘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다. 나는 게바다. 나는 바울이 좋다. 그리스도가 좋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지식으로. 은사가 많아요. 근데 은사를 이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좀 들으셨으면은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근데 안 들으셨으면 이해가 쉽지가 않겠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한번 볼게요. 12장 20절, 21절. 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은사 가운데, 은사를 지적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쓸데없다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자기가 은사가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은사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보잘것없는 일 가지고 그걸 그렇게 못하니? 이러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남이 하는 일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 은사는 다 누가 주셨다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크고 작은 은사를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나누는 건 여러분 누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을 따라 자기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자기가 나눠요. 사람을 따라서 나눠요. 자기 중심으로 나눠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해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갔을 때 예전에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은 그런 싸움들 많았습니다. 기도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누가 방언이 더 휘황찬란하고 센가? 여기서 방언을 시작을 하면 여기서 방언을 갑자기 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은사를 주고받는구나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고받는 게 아니라 배틀이에요. 대결이에요. 대결하시고 뭐 갑자기 뭐 여기서 웃음이 시작되면은 저기서도 깔깔깔 웃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쪽에서 웃음이 시작하면 여기 더 크게 웃고 그
제가 기도를 해서 다 본 것들이에요. 다 말씀드려요. 근데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신발 바꿔 신고 가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좋은 신발. 예. 참 진짜 그렇게 해서 싸운 일이 있어요. 버스 먼저 타겠다고 엄청 싸우고, 왜 내가 먼저 섰는데 네가 싸우냐, 네가 먼저 타냐 이러면서 그 셔틀버스에서 싸우고 막 그래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거죠. 그런 거 보면은 기도하나 이런 건 되게 휘황찬란하게 했는데 은사도 많으세요. 제가 그 은사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은사의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으면 받은 자답게 성령 안에서 중심 있게 행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늘 자기를 따라,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목표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죠.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룬대요. 여러분,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단어예요. 다 이루었다, 그 단어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른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될 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것을 하여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를 말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서로 말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표점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가 뭐라 그래요? 그가 머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끊이지 않고 염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항상 우리 안에 묵상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안 되면 힘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제가 어린아이의 특징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뭘 경험하지 못했대요? 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의의 말씀은 제가 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장성한 자는 누구냐? 14절 말씀 보세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1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그 말씀을 보시면요, 어린아이들은 뭘 몰라요? 의를 몰라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몰라요. 그냥 자기가 판단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예요. 여러분들,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에는 처음부터 너희들이 다 율법 안에서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율법의 의에는 아무도 도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의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의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자 21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겠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안에요, 율법 밖에요, 여러분들. 율법 밖에 하나님이 한 의를 준비하신 거예요. 율법 안에 있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밖에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의가 뭡니까? 믿음의 의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율법 외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리스라는 단어인데 분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철저하게 분리된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그 믿음의 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 분리가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의로움은 율법 밖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진정한 의예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이 옳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 머리가 되지 않으시면 항상 사람을 따라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요것에 흔들리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이 어린아이들 때문에, 사람을 따라 이 은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떤 솔루션을 줘요. 해결책을 준단 말이에요. 이제 성도님들 눈이 감기기 시작한 것 같은데 거의 다 끝나갑니다. 솔루션을 줘요. 해결책을 준단 말이에요.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랑장이라 그래요. 사랑장. 솔루션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올해 너무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게 맨날 읽었던 말씀인데 마음에 확 와닿다. 이게 올해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권하시는구나를 느낀 거는 이 사랑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이거예요. 사랑을 정의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랑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사랑하면 뭐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물론 이런 모양들도 사랑의 모양이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해결책으로 제시해주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4절에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7절과 7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서 오래 참음으로 끝나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딤으로 끝나요. 이게 다 비슷한 용어거든요. 견딤, 인내, 덮다 이런 뜻이 있어요. 덮어버리다. 이런 오래 참음의 용어가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오래 참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
오래 참음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를 보고 참으셨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내일도 참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오래 참음이 이 공동체에 유지되지 않으면 공동체는 여러분 분해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각자 다 자기 사람을 따라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처럼 살아갈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오래 참은 것. 투기하는 자, 질투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여러분. 굉장히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해서 사랑이 아니라 그런 거 하지 말라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무례히 행하지 말라, 여러분들. 교회 질서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무례히 행하지 말라, 여러분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공동체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관계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책을 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로 살지 않고 성장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누구나 자기 신앙이 뭐 멀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교만함들은 있죠. 조금씩. 난 너보다 조금 낫다라는, 누구보다 조금 낫다, 새가족보다 낫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수많은 지식적인 것들을 얘기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